자,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보편 신조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경, 신조 같은 말이에요. 오늘은 근데 서론을 주로 좀 다룰 것이고요. 끝부분에 잠깐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조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보편신조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신경, 두 번째는 니케아 신조, 세 번째는 칼케돈 신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조들을 나눌 때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지 하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에 나와서 이 신조들을 함께 배우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니까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속으로 대답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맞아, 그거예요. 먼저 내가 믿는 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데 조금 어설프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또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노라 하는 바, 그 풍성하신 그 부요한 이 신앙의 고백들이 삶 속에서 누려지도록 단순히 머리에서 알고 끝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그래서 이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깊이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목표를 좀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의 첫 부분은 이제 나는 믿는다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나는 믿는다. 우리말은 어순이 동사가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들려줄 수 있는데 사도신경이 기록된 헬라어나 라틴어를 보면 하나같이 나는 믿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라고 할 때에 그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믿는다. 뭘? 성경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성경 말씀 다 그대로 믿는다고요. 그러면 됐지. 신앙 고백이 무슨 또 필요가 있어요. 머리만 아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최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좀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같이 들어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전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야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해해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 그 영향을 받은 현대 어떤 일부 신앙인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우린 다 같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믿는 성경하고 우리가 믿는 성경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 그대로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그들은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해해버리니까 사실은 신앙 고백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대로 믿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같이 들어앉아 있다고 해서 같은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분명히 하고 한 믿음 가운데 같은 믿음 가운데 교제하며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유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지어 우리가 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같이 믿고 있는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또 뭐냐면 해석하는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다 제각각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니케아 신조의 배경이기도 한데
다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데 아리우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한 장로 한 명, 그래도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논쟁이 초대교회 전체로 번졌어요. 그래서 어떤 해석이 정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딱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리된 게 니케아 신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한 거라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할 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할 거고요. 암튼 그래서 신앙 고백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성경대로 다 믿어요. 예, 좋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성경대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무슨 딱딱하다든지 무슨 인위적이라든지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신앙 고백은 온 교회가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줄을 알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뭐 별다른 뭐 어떤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예수님 전 성경대로 믿어요. 잘했다. 그럼 성경대로 뭘 믿는데? 뭐 그냥 너무 많아서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죠.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저녁 기도회 때마다 나눴던 종교개혁 당시의 신앙 고백을 나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소유리 문답을 함께 나눴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조금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늘 이게 나오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걸 배우자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배운 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풍성하게 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대교회 보편 신조가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또 그리고 칼케돈 신조라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또 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초대교회. 너무 좀 희미하잖아요. 초대교회가 뭔가. 자, 그러면 초대교회 시대적 구분을 한번 좀 볼게요. 교회사를 살펴보면 학문의 편의상 이 시대를 네 가지로 좀 구분을 합니다.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개혁 당시 교회, 그리고 근세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요. 더 세분화도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그 구분 속에서의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에 학자마다 뭐 구분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 AD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레고리 1세가 로마 총대 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소위 로마 교황권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로마의 총대 주교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를 중세교회로 간주하는 거예요. 종교사적으로는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인 의미로는 좀 더 땡길 수 있어요. AD 43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초대교부가 죽어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의 별명이 뭐냐면 초대교회 신학의 완성자예요.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어거스틴이. 그래서 모든 것이 어거스틴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학이 이제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거스틴의 죽음인 AD 43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AD 59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시기의 신앙 고백이 이 세 가지.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됐죠? 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사도신경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은 그러면 언제 또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된 것인가 좀 궁금하죠?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 개신교회만 고백하는 거 아닌 거 아세요? 로마 카톨릭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고백할까요 안 할까요?
고백합니다. 같은 이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이제 분열하게 됐죠.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축출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를 그냥 축출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 신앙 고백인 이 사도신경은 그보다 한참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니 초대교회 전통 따라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로 같은 초대교회 전통을 물려받았으니까 똑같이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약간 좀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 신앙 고백에 있어서는 조금 사도신경을 이해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럴지라도 이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아시면 돼요. 초대교회 역사를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이 아실라나 모르겠지만 교회에는요, 우리 개신교회, 또 그리고 로마 카톨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방종교회라고 있어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동방종교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교회냐면 사실 1517년에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카톨릭, 우리하고 로마 카톨릭이 나눠진 것보다 더 이전에 한 500년 전에 그때까지는 교회가 한 덩어리였는데, 하나의 교회였는데 크게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두 개로 쫙 갈라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갈라진 동방교회를 동방정교회라고 그래요.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좀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이분들이 동방정교회에 소속된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서방교회가 이제 있다가 그 서방교회가 두 개로 나눠진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가 두 개로 다시 개신교 그리고 로마 카톨릭으로 이제 나눠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동방정교회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암송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동방교회는 안 해요. 그러면 사도신경대로 안 믿는다는 거냐? 그런 말은 아니고 사도신경을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안 하냐면 사도신경이 초대교회 당시에 세계 교회 회의에서 공인된 신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진 않고요. 세계 공의회에서 인정된 신조는 니케아 신조거든요. 니케아 신조. 그래서 그분들은 니케아 신조를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니케아 신조는 우리가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니케아 신조가 뭐야 몰라도 돼, 칼케돈 신조가 뭐야 몰라도 돼, 그런 정도의 그 신조는 아니에요. 종교 개혁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종교 개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보편 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는요, 우리 종교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신조들이고, 거기에 더 풍성한 내용으로서 고백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간략하게 니케아 신조와 칼케돈 신조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목사님, 사도신경은 그러면 세계 공의회에서 인정된 신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맞아요. 인정된 신조는 아니에요. 당시 교회에서 대중화된 표준 신앙 고백이긴 합니다만은 공회에서 인정된 그런 신조는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라고 할 때 그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와 비슷한 문구들이 더 초기부터 출현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은 AD 2세기 말에 로마 교회에서 사용하던 세례시의 문답의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 문답 할 때, 세례 받을 때 문답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세례 받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 세례 받는 분들이 예,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한 문답의 내용들이 이 사도신경의 내용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세기에 여러분 교환도 보면 그 히폴리투스의 사도적 전통이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가보면 오늘날과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그럼 세례받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 그럼 또 물어요. 그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받으시고 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세례받은 사람이
예, 나는 믿습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몸의 부활을 믿습니까? 딱 물어보면 세례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들어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 내용하고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굉장히 유사해요. 똑같아요 거의. 이게 이제 8세기에 이르러서는 비로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의 사도신경으로 정형화 이제 되게 됩니다. 정형화는 그렇게 8세기 때 됐지만 이미 히폴리투스의 그 저작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들이 직접 작성해서 전해준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에서 비롯된 건 분명하죠.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함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세례받으면서 고백했던 그런 내용들이 점차 짜임새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사도들이 꼭 썼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냐?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도들에게서 받은 복음,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이므로 사도신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보편적으로 다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의 구조를 함께 볼 텐데, 사도신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삼위일체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 맨 앞에를 보면 사도신경이 나올 거예요. 한번 성경 맨 앞장 보시면 이렇게 이 성경 있으시면 보셔도 좋아요. 자, 그럼 거기 보면 아까 히폴리투스의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삼중 구조로 되어 있죠. 성부 맨 앞에 성부, 그 다음 성자, 성령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러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보세요. 마지막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그래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회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꼭 어떤 말씀을 떠올리게 하냐면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구조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도신경의 이 배경이 세례 문답시의 세례시의 문답이구나라고 하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지만 이 삼위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그리고 그 아들됨의 의미는 뭐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논쟁이 막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좀 더 정밀하게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니케아 신조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전제는 뭐냐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예,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우상 아니요, 이거 없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고백하지만 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전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동시에 한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심을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오늘 조금만 할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그것도 일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고백해요?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죠.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버지 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천지를 만드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대로 이 세 가지를 고백하는 거죠. 오늘은 아버지이심에 대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심. 여기서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은 첫 번째 어떤 뜻이냐면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아버지이심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사도신경도 그 다음 고백의 내용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은 성자 예수님의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먼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교독할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에게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1절부터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곧 하나님이죠. 곧 하나님이에요. 자, 근데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뭐라고 말해요? 독생자, 이렇게 독생자. 무슨 뜻이에요? 유일하게 나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신 분이에요. 유일한 아들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무슨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독생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고, 낳으신 하나님, 그죠? 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낳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낳으신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말할 때는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출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정리를 하죠. 예수님의 아들 되심은 유일하신 아들됨이요 이 관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유일한 아버지.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뭐 예수님 외에 그와 뭐 대등한 뭐 여러 아들들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됨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됨이에요. 예수님과 무슨 대등한 존재로서의 아들됨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과 별도로 아들됨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전제로 분명히 깔고 가세요. 근데 그런 오해를 피하고 나서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고 하는 건 립서비스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불림받고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은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거예요.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됐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막 쫙 돋는,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황공해서 너무나 좋아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진짜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제 스스로 볼 때,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볼 때 어때요? 참 쓸모없는 사람이라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쓸모없고 더럽고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이렇게 나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더러 있는데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눈물이 핑 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을 함께 나눌 때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사건인지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담겨 있어요. 첫째는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일하신 아버지됨. 그리고 둘째로 성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함께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게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라고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누리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은 기도로 아뢰면 되는 거예요. 우린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자녀로서 아들로서 우리의 사랑을 또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찬미의 제사로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